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눔을 시작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욥기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두 달여 정도의 시간을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욥기는 총 42장까지 있기에 조금 더 나누어야 할 내용들이 남아있는데요. 잠시 하박국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먼저 나눈 후에 다시금 욥기 42장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받았던 은혜들이 더욱 다져지기를 소원하며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장수는 짧지만 몇 가지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박국 3장 17절을 근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였는데요. 이 구절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와는 매우 친숙한 성경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책의 장수가 적어서 하박국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박국서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의 신분만은 거의 확실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원으로 레위의 후손일 것이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 3장에 보면 그 당시 찬양을 할 때 사용한 음률들이 사용이 되었고 셀라라는 음악적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하박국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찬양대였을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욥기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기와는 다른 형태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욥기가 개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하박국서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서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언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지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중심은 백성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박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고 그들이 폭력과 불의함을 행하는 것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더 잘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고 있지 아니하며 백성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백성들이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질문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는 의심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동의어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순종을 할 수도 없고 믿음에 대해 어떤 의심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저 무관심한 상태가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신앙의 일부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심을 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말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대해 확인을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잘 거쳐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직접 고민하고 질문하고 경험하는 신앙이기에 그 믿음에는 더욱 큰 확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은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심이 믿음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는 행위가 믿음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의심만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심을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의심을 지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응답을 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의 의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다른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라 하였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흉악하며 죄가 가득한 나라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 큰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의하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고 벌레같이 하였기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먹잇감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나라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바로 하박국이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통과 고난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상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항의할 수도 있고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심을 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말씀을 3일 더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와 공동체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죄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 더욱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